감사하신 주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진정 새 힘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을 찾아서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4장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4장 1절로 7절의 말씀 읽을 때에 구약성경 85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출애굽기 4장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네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심에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며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네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벌레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의 제목 한번 같이 따라합시다. 지팡이와 하나님의 힘. 옆 사람 인사합시다. 조국의 광복을 축하합니다. 예. 오늘은 우리 조국 광복 76주년 되는 날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광복절을 맞이할 때마다 마음 한편 구석은 착잡해짐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 광복절 혹은 해방절과 같은 이런 국경일은 없는 것이 더 낫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복절이라고 하는 것은 광복절 전에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노예로 붙잡혀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깔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강점당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당했습니까? 힘이 약해서 당했습니다. 힘이 약하면은 이 세상은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힘이 약한 사람은 빼앗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이 힘센 자들이 힘이 약한 저희들을 봐주는 것은 없습니다. 말로는 그렇지만 사실은 완전히 벗겨 먹는 것이죠. 힘이 약한 사람들은 뭘 뺏깁니까? 집을 뺏기고 땅을 뺏기고 권리를 뺏기고 자유를 뺏기고 행복을 뺏기는 것이죠. 비참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정말 힘이 약한 사람들은 뭘 뺏깁니까? 심지어 아들을 뺏기며 딸을 뺏기게 되는 것이고 부모를 뺏기게 되는 것이고 수탈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런 상황 속에 어떤 행복이 있겠습니까? 힘이 약한 자는 이 세상은 뺏기게 됐다는 것을 우리는 절실히 깨닫는데 그 절기가 바로 광복절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 마음이 마냥 기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지금 힘이 있는가? 나는 아직도 힘이 없는가? 라고 물어야 되는 광복절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착잡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것이죠. 교회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약하게 되니까 교우들을 뺏깁니다. 형제와 자매를 세상에 뺏기게 되는 것이죠. 코로나19가 와서 1년 7개월, 8개월이 다 돼가는데 그중에 지금 보이지 않고 연락이 두절된
적지 않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 갔겠어요? 어디 갔는가 가서 보니까 그들이 말이죠. 세상에 붙잡혀가지고 세상이 개목걸이처럼 목을 걸어가지고 그들을 끌고 다닙니다. 그들은 멍멍 짖으면서 그 세상과 타협하면서 세상의 눈치를 보면서 그저 저희들은 세상에서 잘 살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니 세상에 우리는 형제를 뺏긴 것이지요. 우리는 자매를 뺏긴 거예요. 여러분의 아들과 딸을 뺏긴 거예요. 이것이 오늘 주께서 주시는 묵상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광복절을 생각하고 이렇게 힘이 약해서 다 뺏겼다는 생각해 볼 때마다 우리는 구토가 나올 정도로 심각한 우리는 마음의 불편함을 느끼게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여러분, 일본 사람들 우리를 강점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아들들을 다 뺏어가서 적들의 총알바지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딸들을 다 잡아가서 저들의 정신대로 만들었습니다. 부모들이 지은 1년 동안 모든 농산물을 다 수탈해 가서 완전히 초국 목표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때 우리는 자유가 없었습니다. 권리가 없었습니다. 나라가 없었습니다. 언어를 뺏겼습니다. 글을 뺏겼죠. 이름도 뺏겼습니다. 성도 뺏겼어요. 그게 무슨 사람 사는 꼴입니까?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 광복절 아닙니까? 여러분, 이 힘이 약하면은 우리는 다 뺏기되 생명도 뺏깁니다. 저들은 말이죠. 우리 아들, 딸들을 끌고 갔습니다. 가지 못할 것, 해서는 안 될 짓을 시키면서 마음대로 끌고 가다가 말을 안 들으면 개 패듯이 팼습니다. 더 안 들으면은 개 죽음 당하도록 만들어 버렸어요. 이것이 우리의 역사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광복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나는 힘이 과연 있는가? 저 사람 힘이 없어, 저 사람. 그럴 필요 없어요. 당신이나 잘 아세요. 당신은 힘이 있습니까? 당신의 집안은 힘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자, 남의 집 따지지 마세요. 당신 집이나 잘 간수하세요. 우리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약한가? 아니야. 우리 교회보다 약한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그런 따위 질문을 하지도 마세요.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여러분의 교회가 얼마나 약한가? 아니면 정말로 힘이 있는가? 세상을 이기는 힘이 있는가? 애굽의 바로의 턱주가리를 날려버리고 홍해를 가르며 광야로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한 분 믿고 몰려가는 찬양하는 그런 교회인가? 아니면 늘 교회는 패배하는 장소인가? 물어봐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구주로 믿고 있는 성도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믿고 있는데 과연 나는 신앙의 힘을 갖고 있는가? 나는 힘 있는 신자인가? 그런데 나를 되돌아보면은 왜 신자인 나는 이렇게 약한가? 이것을 스스로에게 질문하면서 정말로 곤란을 느끼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왜 나는 약한가? 성경에 들어가 보니까 신자들이 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풀무불 속에 뛰어들어가는 것이 신자 아닙니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사자가 입을 벌리고 으르렁거리지만 그 사자 굴 속에 뛰어들어갈 수 있는 그것이 신자의 삶 아닙니까?
그들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이것을 그저 가난을 기쁨으로 감사로 느끼면서 얼마든지 가난을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던 자, 핍박과 가난과 감옥에 갇히는 것과 말할 수 없는 탄압 속에서도 오히려 그것을 기뻐함으로 고난을 이겨왔던 사람, 그런 자들이 신자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신자이면서도 왜 이리 약한 것인가를 질문해 봐야 한다, 그 말입니다.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그렇게 무서워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무엇이 그렇게 두려운 것입니까? 우리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불안에 떨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부끄러워서 숨어 다니는 것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그렇게 무슨 그런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태산같이 많은 것입니까? 도대체 나는 신자로서 힘을 갖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오늘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머뭇거릴 수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의 어머니와 우리 아버지가 지금 개 끌려가듯이 잡혀 끌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아들과 여러분의 딸이 세상에 붙잡혀 끌려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우리가 더 이상 힘이 없다고 봐달라고 이것저것에 손을 비비면서 이렇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오늘 주께서 주시는 심각한 메시지를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그 두려워 떨면서 그렇게 무서워하면서 그리고 나 혼자 안심하고 나만 안전되어 있고 내 집만 평안하면 된다는 그런 생각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덮어볼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광복절이 돌아옴으로 우리는 비통해지는 것이죠. 힘이 없는 우리였기 때문에. 힘이 없는 우리였습니다. 교회가 힘이 없어서 예배도 못 드렸습니다. 다 감옥에 잡혀갔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극소수의 사람만 끝까지 저항했지 대부분의 성도들과 대부분의 국민들은 일본 사람들에게 굴복했지 않습니까?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왜요? 물어본다면 힘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힘이 없으면 누가 봐줍니까? 엄마나 아빠나 봐주지 아무도 봐주지 않아요. 여지 없어요. 다 먹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정말 우리가 힘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메시지가 큰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힘을 얻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힘을 받아야 합니다. 산속 깊은 곳에 들어가서 물론 기도는 해야 되지만은 열심히 기도하면은 힘이 생깁니까? 모세처럼 저 미디안 광야 속에 숨어가지고 한 40년 기도하면서 장인의 양만 쳤는데 무슨 나라가 달라졌습니까? 민족이 달라졌습니까? 무슨 힘을 얻었습니까?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성도들이 개인의 믿음을 지킨다고 각각 처소에 흩어져가지고 골방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으면 그것도 물론 해야지만 그것 자체로는 아무런 힘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애굽에 노예로 붙잡혀 힘이 없어서 노예로 붙잡혀 있는 그 200만에 해당하는 숫자는 또 많아요. 숫자 많으면 뭐합니까? 힘이 없으면은 정말 허수아비요. 종이 호랑이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가 있죠. 어느 날 40년 동안 양만 치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모세는 40년 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그 전에 물론 들었을지 안 들었을지 모르지만은 아무튼 40년 만에 캄캄했던 귀가 뚫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들려오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하며 얼마나 참 성령의 충만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들을 때 그 말씀은 모세의 가슴을 찌르는 말씀이었죠. 칼로 깊숙이 심장을 찔러버리는 말씀입니다. 모세야, 모세야, 너는 어찌해서 40년간 너의 처가살이 하면서 너희 장인의 양만치면서 이곳에 숨어 있느냐?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러다가 너는 다 늙어버렸구나. 80살이 됐어. 너의 동료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너의 동료들이 지금 어떻게 부르짖고 있고 어떻게 비명을 지르며 그 동료들이 아들을 낳게 되면 날강에 던져야 하는, 자기 자식을 죽여야 하는 이러한 질곡 속에 있는 것을 너는 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있느냐? 이런 음성이 들린 거죠. 가장 생각하기 싫고 가장 정말 떠올리기도 싫은 그런 말씀을 소나기처럼 퍼부을 때 모세는 어떻게 했겠어요? 호렙산 기슭에 드디어 하나님의 불이 내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40년간 침묵하시다가, 호렙산이 어디입니까? 모세 생활의 터전 아닙니까? 삶의 터전이 호렙산이에요. 성전에 하나님 나타나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날마다 땀 흘리며 일하고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이 불로 찾아오셨어요. 그 불이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이 불이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뜨겁겠어요. 모세가 가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이 이상합니다. 이 말씀이 듣긴 들었는데 이런 귀로 들은 것 같은데 가슴에 들은 그 말씀이 뜨겁기 그지없었습니다. 불이니까 뜨거웠죠. 불에서 나왔으니. 꺼지지 않는 가시떨기 불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불이 나왔는데 그 말씀이 모세 가슴속에 쑥 들어왔는데 그 말씀이 얼마나 뜨겁던지, 근데 그 말씀에 내 영혼 너무나 아팠어요. 너무나 강력한 말씀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뜨거운 차라든지 뜨거운 커피라든지 뜨거운 국물을 나도 모르게 후루룩 마셔버렸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이미 삼켜버렸어요. 입천장이 다 벗겨졌습니다. 목구멍이 얼마나 뜨거운지 모릅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이 뜨거운 물이 쫙 내려가면서 식도를 다 녹여버릴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삼켰을 때 모세는 그걸 느꼈을 것입니다. 얼마나 뜨거운지. 그런데 이게 또 우리가 뜨거운 마실 때는 한 1분, 2분 지나면 괜찮아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건 10분, 20분, 1시간, 2시간, 며칠을 지나도 계속 뜨겁게 가슴속을 돌아다니며 모세를 흔들어버리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말씀 속에서 어떤 말이 있습니까?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선 것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발을 벗어라. 네가 지난 40년간 이 미대한 골짜기에서 정말 장애의 양을 치면서 얼마나 편하게 아무 걱정 근심 없이 안전하게 살았지만은 네가 그 신었던 그 신발은 더러운 신발이야. 너는 힘도 없고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은 너는 그 신발 자체도 더럽고 너는 거룩함을 잃어버린 자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모세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러나 이 말씀이 들려오므로 모세는 사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내가 새로워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힘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어떤 질곡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모세가 느끼면서 살 길을 열어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계속 해보면 크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3장에 쭉 보게 되니까 3장 7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지금 하나님께서 첫 번째 주신 말씀은 모세야 나의 의도를 알아라는 거예요. 나의 뜻을 알아라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까지 평생 80년 동안 살면서는 네 뜻이 중요했지, 너의 의도가 중요했잖아. 너의 계획에 따라서 지금 미디안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지 않아. 그러나 모세야 너는 너의 뜻을 이제는 내려놓으라.
너의 의도를 내려놓아라. 너의 뜻을 내려놓아야 돼. 내 플랜을 이제는 쓰레기통에 버려라. 이제는 너는 나의 뜻을 생각해야 돼. 나의 의도가 뭐냐? 하나님의 의도. 지금까지는 너의 생각이 중요했다. 너의 생각대로 살아왔고 너의 느끼는 거, 네가 보는 거, 네가 참으로 절감하는 거, 그거에 따라 네가 살아왔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아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무서운 말씀이었어요. 너의 생각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뜻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의도를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찌 모세에게만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모세가 자기 뜻으로, 자기 의지로, 자기 의도로, 자기 플랜을 세우고 살아온 결과가 뭡니까? 모세는 도망자가 되었고, 모세는 살인자가 되었고, 그의 민족은 얼마나 비참한 적용에 빠지고 말았습니까? 힘을 잃어버린 거죠. 힘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뜻과, 여러분의 의도와, 여러분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여러분은 힘이 없는 것입니다. 힘이 생기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의 의도를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내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지 아느냐? 모세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내가 보는 것만 보더라도 바쁜데 하나님께서 뭘 보시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압니까? 호렙산을 나는 쳐다보면서 내가 맡은 양들이 잘 자라는가 바라보면서 또 십보를 비롯해서 가족이 잘 돌아가는가 보면서 이거 바라보기도 바쁩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시는지 내가 알 게 뭡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너는 그래서는 안 돼. 넌 지금부터 나 하나님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너는 봐야 한다. 나 하나님께서 어떤 소리를 듣고 있는지 아느냐? 모세는 많은 소리 들었습니다. 양들이 우는 소리, 어떤 병든 양은 어떻게 울고, 건강한 양은 어떻게 울고, 잃어버린 양은 어떻게 울고, 이런 것은 너무너무 잘 들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야, 너 양 소리 이제 그만 들어. 그 양 소리 들어가지고 뭐가 해결됐니? 네가 힘을 얻어서 아직도 너는 도망자 아니냐? 다 늙어 빠진 노인 아니냐? 이제 너는 힘을 얻으려면은 나 하나님이 어떤 소리를 듣고 있는지를 너는 들어야 하느니라. 자, 너는 내가 뭘 느끼고 있는지 아느냐? 여러분, 알 게 뭡니까? 옆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이 무엇을 느끼든 알 바 없습니다. 사람은 알 바 없어요. 누가 슬픔을 느끼든, 누가 기쁨을 느끼든, 누가 즐거움을 느끼든, 자기가 자기를 느끼면 그만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불과 같은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야, 너는 내가 지금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를 아느냐? 너의 동족들이 애굽에서 지금 내 백성이다. 내 백성이 지금 뭐 하느냐? 그들이 애굽에서 뭐 하고 있느냐? 지금 그들이 고통 속에서 지금 얼마나 괴로워가 있는 것을 내가 지금 보고 있고, 그들이 비명을 지르면서 계속해서 자기 낳은 아들을 집에 집어 던지면서 울부짖는 그 비명소리를 내가 듣고 있고, 그들이 느끼는 비참함과 비탄함, 힘이 없는 자리에 당하는 그것을 내가 다 지금 느끼고 있다. 너는 왜 그것을 보지도 듣지도 느끼지도 못하느냐? 내가 어떻게 너에게 힘을 주겠느냐?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 말씀은 너무너무 엄청난 말씀이죠. 모세야, 모세야, 그러므로 이제 내가 너에 대한 나의 뜻을 말하겠다 그랬어요. 너에 대한 나의 의도를 말하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뜻과 의도를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고, 여러분의 플랜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시간 마음의 문을 열고 내 음성에 귀를 기울여 들으라. 너에 대한 나의 의도와 나의 뜻과 나의 계획과 나의 플랜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번도 제대로 생각해 보지 못했던 것들입니다.
3장 8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두 가지로 의도를 말씀하시는데 나의 의도와 너에 대한 나의 의도 두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8절에서는 3장 8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려가서 이제 내가 내려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내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의도라고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너에 대한 나의 뜻을 말한다 하시면서 출애굽기 3장 9절 10절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제 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세는 한 번도 갈 생각을 안 했습니다. 80이 되었으니 이제 여기서 조금 있으면 은퇴입니다. 은퇴하게 되면 이제 종들을 고용해서 이제 그 사업체 양 기르는 사업을 잘 굴려가면서 나는 이제 편하게 은퇴해서 살다가 죽으리라. 꿈에도 한 번도 애굽으로 가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왜? 애굽은 강력한 군주, 애굽의 왕 바로가 강력한 군사를 거느리고 신적인 그런 존재 의식을 가지고 살아있기 때문에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세요. 너는 이제 가라.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낸다. 그래서 내가 너를 애굽에 있는 내 자녀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오게 하리라. 이것이었어요. 모세에 대한 부르심의 말씀과 더불어서 모세에 대한 사명의 말씀을 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을 듣고 나서 모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모세는 길길이 뛰었습니다. 이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합니다. 모세는 3장 11절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도대체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여 저를 보십시오. 저는 이제 80입니다. 반백에 다 늙은이가 되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동안에 칼 한번 휘둘러보지 못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양을 돌보는 일밖에 할 일이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릅니다. 그 애굽에 있는 노예 백성들이 나한테 물어볼 것 아닙니까? 네가 하나님이 보냈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저는 하나님의 이름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말도 하도 안 해가지고 입술이 뻣뻣해지고 둔해지고 혀가 굳어져가지고 말 한마디 하려면 어버버 하면서 나는 말도 제대로 못하는 바보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찌해서 나를 애굽에 바로에게 보내서 그들을 끌어내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나이까? 모세는 철이 든 거죠. 이제 철이 들었어요. 40년 전에 40살 때는 내가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이 민족을 구원하겠다고 말하고 칼을 휘두르면서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 했습니다. 그 사람이 모세 아닙니까? 그런데 40년 지났는데 완전히 바뀌어버리고 말았어요. 어떻게 보면은 철이 든 거죠. 국어를 잘하려면은 주제 파악을 잘해라. 예수를 잘 믿으려면은 나라고 하는 주제는 죄인 중에 개수라고 하는 것을 잘 깨닫는 자가 신앙생활의 출발을 잘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읽어서 오해한지 몰라요. 산수를 잘하려면 분수를 알아라. 여러분 분수를 아십니까? 인간으로 나는 인간이다 말이죠. 인간이 아무리 능력이 있는들, 아무리 돈이 많은들, 아무리 명예가 있는들, 아무리 100% 건강 가지고 있는들 인간은 인간이에요. 인간은 약해요.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 산 사람 창세기 빼고 보니까 122세였어요. 아무리 건강해도 122세에 죽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모세가 이제 영적으로 속이 들고 철이 들어 자기 분수를 깨닫고 자기의 주제를 파악하고 이렇게 있을 때 드디어 주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들어가는데 2절, 4장 2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는 40살부터 80살까지 이 장래 양을 치면서 단 한 번도 지팡이를 놓은 적이 없습니다. 이 지팡이는 뭐냐면은 생활의 도구예요. 생업의 도구 아닙니까? 날마다 지팡이 없으면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지팡이와 막대기가 양을 치는 필수 도구입니다. 생업의 도구인데 이것이 주께서 물어보십니다. 모세야, 네가 40년간 하루도 빼지 않고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붙들고 있었던 그것이 무엇이냐? 예, 이것이 지팡이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모세가 대답합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날 우리는 베드로 이야기를 들었는데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물어보셨지 않겠습니까? 베드로야,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셨다고 한다면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예, 이것이 그물입니다. 제가 반평생 그물로 물고기를 잡았나이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복을 주시고 그 인생에 특히 힘을 주실 때는 그 생업의 도구에 힘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드디어 모세에게 힘을 주시기 위해서 모세 그대로는 안 되기 때문에 모세에 힘을 주기 위해서 모세가 평생 가지고 있던 그 지팡이에게 입방에 하나님의 힘을 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 아닙니까? 모세 하나님 바로 우리의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하나님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묻지 않습니까? 네 손에 든 게 뭐냐? 뭐요 지금? 손에 뭐가 있습니까 지금? 무엇을 날마다 쥐고 있는 것입니까? 무엇으로 여러분 먹고 살고 있습니까? 그것을 알아라 이 말입니다. 그것도 없으면 그것을 가져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떻게 하면은 우리 인생을 힘이 없도록 해서 노예살이하지 않도록 뺏기는 자가 되지 않도록 힘을 주시고자 하시는데 어떻게 얻을 것인가요? 정리해 보면은 첫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만약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 한다면 모세는 그대로 늙어서 꼬부라져 죽었을 것입니다. 아무 의미도 없이. 성경 기록될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모세가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은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를 콜링하신 것입니다. 그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에게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그 말씀 받았습니까? 자, 이 지팡이 짓고 40년간 단 하루도 결석이 없이 꾸준하게 생업에 종사했다는 사실이 아주 중요합니다. 생업의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주께서 찾아오실 그 순간 호렙산에 있지 않냐고 저기 기생집에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저기 술집에 있다고 생각합시다. 저기 침실에서 편히 누워 자고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때도 주님께서 나타나셨을까요? 우리는 지내놓고 보니까 말씀 통해 확인합니다만 모세는 그 순간에도 80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산야를 헤매면서 양들을 치고 있었습니다. 생업의 현장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생업의 현장에 꼭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모세는 집안에 충성된 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다른 건 몰라도 모세는 얼마나 충성했는지 몰라요. 맡은 자기 일에. 거기 하나님께서 말씀 두고 찾아오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사명받고 이 콜링의 말씀을 들은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전환되었습니다. 모세 지팡이는 약한 지팡이입니다. 힘이 없습니다. 그거 짚어봤자 그냥 자기 혼자 자기 가족 먹고 살면 끝나버립니다. 민족을 해방시킬 수 없어요. 노예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 힘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걸로 힘이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지팡이 가지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여러분 결과는 뭡니까? 여러분 먹고 살면 끝나버려요. 실제적인 힘이 없어요. 우리 구원할 때 우리 민족이 힘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먹고 살만한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힘이 없어요. 그걸로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힘이 필요해요.
당하지 않고 뺏기지 않으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꿔주시죠. 이제 쭉 4장 우리 읽었던 본문을 쭉 보면은 그런 내용 아닙니까? 모세한테 주님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네 지팡이를 던져라. 네가 40년간 털에 놓지 않고 있던 그 생업의 도구 던져버려라. 왜요? 그걸로 안 돼. 현재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지팡이로는 안 됩니다. 한계가 있어요. 인간의 연약함밖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버리라고 하신 거예요. 버렸습니다. 던져버렸더니 그게 뭐가 됐습니까? 뱀이 된 것입니다. 뱀은 뭡니까? 애굽의 바로를 상징하는 것이죠. 사단 마귀를 상징하는 게 뱀이 아닙니까? 뱀이 돼가지고 꿈틀리고 큰 뱀이 돌아다니는데 하나님께서 두 번째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이제 뱀의 꼬리를 잡아라. 이런 뱀이 잡을 때는 절대 꼬리 잡지 마세요. 물립니다. 실제로 꼬리를 잡지 마세요. 어디에 잡아야 됩니까? 혹시 뱀을 잡을 일 있으면 머리로 꽉 잡으세요. 그래야 뱀이 꼼짝 못해요. 근데 웬일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뱀의 꼬리를 잡아라고 그랬습니다.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독성이 강한 이빨로 모세의 팔을 물어 뜯겠죠.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잡았더니 그 뱀이 말이죠. 지팡이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로 된 거죠. 질이 바뀌어진 것도 아닙니다. 색깔이 달라진 것도 아닙니다. 영적 완전히 그 존재가 바뀐 거예요. 그때부터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함께 있겠다는 표식으로 그 지팡이를 쥐어준 줄로 믿습니다. 사단 마귀 바로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지금 내 힘을 주어서 보내니 이 지팡이를 보라. 이 지팡이가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표식이고 표징이며 내가 능력으로 힘으로 내가 이 지팡이에 불어넣어서 너로 하여금 이적을 행하게 함으로 바로를 이기게 하겠다는 이는 표식이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지팡이의 대전환이 일어난 것이죠. 마지막으로 어떻게 됩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생업의 현장으로 가야 합니다. 우리는 아침마다 일어나가지고 모세의 지팡이처럼 하나님께 주신 하나님의 지팡이, 내 지팡이를 던져버리고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사인으로서 그 지팡이를 잡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삶의 현장으로, 생업의 현장으로 들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공부하는 현장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도서관으로, 학교로 들어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교실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업하시는 분 사업장으로 들어가세요. 그 모세 지팡이 말고 내 지팡이 말고 하나님의 지팡이 들고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4장 20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러분, 모세는 80세부터 120세 죽을 때까지 단 한 번도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놓은 적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기적을 행해야 되죠. 마지막 17절 보니까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한번 따라 합시다.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이적이 안 일어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끝장이에요. 번지점프 해보신 분 계실 거예요. 번지점프 합니다. 발목에다가 줄을 묶고 뛰어내립니다. 줄이 끊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머리가 깨져 죽습니다. 이미 모세는 지팡이 들고 바로 앞에 섰습니다. 뒤에 아무도 없습니다. 혼자 섰습니다. 형 아론과 통역하는 형 아론과 둘이 딱 섰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적 안 일어나면은 바로가 가만두겠어요? 5장에 쭉 들어가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바로 만나자마자 바로가 말합니다. 이적을 행하라. 아론이 이적을 행했습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딱 잡고 삶의 현장, 생업의 현장에 가서 이적을 행해야 되는데 이적이 안 나타나면 어떻게 됩니까? 마치 바윗돌에다가 내 머리를 쳐 박는 꼴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적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선지자가 사자굴 속에 들어갔습니다. 이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사자밥이 되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여러분 풀무불 속에 들어갔습니다. 이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싹 타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습니까? 잡았습니까? 생업의 현장에 들어가시죠. 이적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모세가 이적을 그 후로 수시만 행했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면은 강풍이 몰아서 개구리 떼가 올라오고 메뚜기 떼가 날라오고 독종이 퍼져버리고 파리 떼가 난리치며 흑암이 임하고 이 지팡이를 든 이 막대기를 또 날강에 담그니까 날강이 피로 물들어버리고 수시 많은 헤아릴 수 많은 이적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제 모세는 그러나 한 번 할 때마다 이적이 안 일어나면 자기는 죽는 거예요. 이 각오와 결단 가지고 얼마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이 지팡이를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힘이 없으면은 뺏기는 거예요. 여러분 다 뺏겨요. 여러분 가장 여러분이 귀히 여기는 게 뭐가 있어요? 그거 뺏어갑니다. 그러나 힘이 있으면은 뺏기지 않고 지킬 수 있습니다. 힘이 없으면은 노예됩니다. 여러분 누구 종살이 끌려다니기 싫죠? 여러분 싫다고 안 끌려가실 줄 아세요? 얼마나 끌려다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힘이 있으면은 그들을 노예로 부릴 수 있습니다. 힘이 없으면은 당합니다. 모욕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고 소리쳐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죄의 자녀들이 모욕을 당하는 거예요, 세상. 하나님 어디 있어? 라고 할 때 아무 말 못하는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 힘이 있으면은 명예를 지킬 수 있어요. 니들이 아무리 교회 욕을 하고 하나님 믿는다고 뭐라고 하지만 우리 학생들 학교 가가지고 아무리 교회 다닌다고 뭐라고 하지만 내가 힘이 있으면은 그들 앞에 당당히 나를 밝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내가 지킬 수 있어요. 어떻게 됩니까? 나는 힘이 없어요. 이게 문제죠. 힘은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잡고 있는 인간적인 이 생업의 도구, 여기에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꿔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지팡이 들고 어디로 가는 것이죠? 나 혼자 잘못 걸쳐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 속에서 비명지르며 고통당하고 이리저리 마치 개 목걸이 걸린 것처럼 끌려다니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한번 주여 부르고 1분간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팡이와 하나님의 힘에 대한 말씀을 들었사오니 주여 우리는 내 지팡이로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고백하옵나이다. 아버지 40년을 지팡이 들고 붙들고 열심히 충성다하면서 출퇴근하면서 생업의 도구 가지고 일했사오나 아버지 결과적으로 내게 힘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이는 먹어가고 늙어버렸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양치는 것밖에 할 일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명예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힘이 약하면 뺏길 수밖에 없사오니 아들을 뺏깁니다. 딸을 뺏기고 부모를 뺏기며 형제를 뺏기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 있는 명예를 뺏기고 말았습니다. 이 시간 주께서 주신 말씀으로 우리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전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명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이 변화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통해 주어진 이 말씀의 이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현장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에게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군에게 대적하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적을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제 뜻을 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포로로 상태에 있는 수많은 주의 백성들을 건져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말씀의 불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힘이 없는 자가 아니라 힘 있는 자가 되도록 은혜를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보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가운데 오셔서 끊임없이 강한 자로 백성을 해방시키라고 말씀해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결단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사랑빛교회 전체 위에와 해외에 있으며 군에 있으며 평상에 있으며 출타 중에 있는 형제자매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